자, 어제 우리는 여호수아 13장의 후반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나열하면서 또 기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필요성을 이야기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14장에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들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족장들과 더불어 이 기업을 분배하게 되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 편에서 두 지파와 하나의 반 지파를 먼저 분배한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 제비를 뽑는 행위는 당시 그들에게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민수기 33장 54절에 기록된 모세의 명령, 너희가 제비로 그 땅을 나누어라 라는 말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땅을 나누는 그 순간 그곳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이 모든 지역이 고르게 비슷한 조건을 가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을 분배하기에 참 어렵게 만들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죠. 해안에 평야지대도 있었고 중앙에는 산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 사해에 이르는 요단 계곡도 있었죠. 이미 분배되었던 요단 동편은 고원지대였습니다. 그 땅들 중에는 비옥한 땅도 있었고 척박한 땅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정복되지 않은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땅도 있었죠. 그러니 제비뽑기라는 방식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르지 못한 환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불평하지 않고 그 결과에 순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도 그러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좋고 비옥한 땅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척박한 땅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어떤 땅을 받기 원하시나요? 인간은 누구나 좋고 비옥한 땅을 원할 것입니다.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지역을 받고 싶었겠죠. 땅이 비옥할 뿐만 아니라 외세의 침략도 잘 막아낼 수 있는 땅이라면 더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들 그런 소망을 갖고 그 지파끼리 모여 뽑기를 하는 그 자리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6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라고 말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갈렙은 민수기 13장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민수기 13장에는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정탐을 보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12정탐꾼 중 한 명이었죠. 그들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12명 중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죠. 반면 여호수아의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렇게 4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갈렙은 85의 노인이 되었죠. 그동안 출애굽 1세대는 광야를 돌며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여러 전투를 통해 많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니었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찾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갈렙은 45년 전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던 그날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멋진 믿음의 고백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내 발로 밟는 땅,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기럇 아르바,
거인의 자손이라 불렸던 아낙 사람들의 조상 아르바가 세운 성읍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후 그 땅을 헤브론이라고 지명하고 있죠. 45년 전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을 덜덜 떨게 만들었던 거인들의 땅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은 여전히 정복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청동 문화였던 대다수의 문명과 달리 그들은 철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85세 노인이 되었던 갈렙, 당시에 이스라엘 중 가장 큰 어른이 되었던 그 갈렙이 비옥한 땅도 아니고 안전한 땅도 아닌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45년 전 40살의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고백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쳐서 쫓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는 이 갈렙을 이후에 축복하면서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아낙 자손들과 이 유다 지파의 전쟁을 단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기록할 뿐입니다.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냥 헤브론은 갈렙과 그가 속한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다라고 기록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거인족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등장하는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45년 전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이 갈렙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속을 기억하는 삶이란 주께서 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삶,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삶,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삶을 말합니다. 40이었을 때나 85세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던 갈렙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삶,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갈렙의 모습이 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강활한 목초지가 보이는 그곳에 눈이 멀어 가나안 땅도 아닌 완충지대였던 요단 동편을 요구하여 받았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점점 부유하여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점점 암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의 중심지로부터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과의 접경 지역이 많아서 수시로 이 이방 민족들로부터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가장 먼저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바로 이 요단 동편이었던 것이죠. 갈렙은 좋고 비옥한 땅, 안전한 땅, 그런 땅들을 요구할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땅을 요구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반문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 내 발로 밟은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명 삼아 그 사명을 따라 거인족 아낙 자손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함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갈렙이 정복한 헤브론은 단순히 땅의 소유를 넘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중심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아주 지역 통합의 기초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편하고 좋은 길을 걸으라고 부르신 바 된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사명의 길을 걷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늘 요단 동편처럼 넓고 아름다운 초원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안정되는 길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길은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헤브론입니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곳, 반드시 책임져야 할 자리,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영광이 걸린 그 자리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엇이 편한가, 무엇이 합당한가를 묻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인가, 무엇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를 묻는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